느낌이 그래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옷이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흰 옷으로 변하고,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재요. 여기 성전이 좋아요. 시원하고. 여기다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서 그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6층에 올라가서 밥 먹고 또 여기 또 내려와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랑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돈은 누가 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토끼 눈을 계속 붙이면 돼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밖은 덥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시원하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우신가요? 좀만 기다리시면 좀 시원해질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환영하고요. 몇 가지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 첫 번 구역 예배 드린 분들 사진이 쭉 나오더라고요. 꽤 예뻐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게 사진을 잘 찍으셔요. 이제 전에 처음에도 잘 찍으셔서 보냈지만 이제 더 멋지게 찍으시고 표시를 해주시는데, 아쉬운 건 처음서보다 인원이 조금 줄어요. 아무래도 구역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꽤나 많이 나오셔서 줄어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1,400명 중에서는 아직 사진으로 제가 본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한 3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0명?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냐면 1,370명쯤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초청하시고 그러셔서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잘하고, 신앙이 잘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신앙은 잘하고 점점 더 삶은 풍성하고 온전해지고 또 가슴 벅찬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따가 히브리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도 보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전도된 사람들 그냥 한번 왔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으니 이제 더 놀랍고 더 발전된 신앙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 구역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전교인 수양회 이따가 오늘은요, 우리 교역자님들 나오셔서요, 수양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각각 맡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확 접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못 오시더라도 우리 구역원들은 오실 수 있어요. 만약에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구역원들 간다 그러면 좀 마음이 무거우시겠죠? 가야 되는 건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네, 큰일이 많을 텐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정교인 수양회 이따가 제가 하는 광고 끝나고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고 일부러 구역장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오지 못하시더라도 시간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죠. 그리고 접수기한은 7월 22일입니다. 이따 브리핑을 우리 교역자들이 하실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그렇게 꽉 찬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자리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7월 22일까지 그래도 예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접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 20일쯤 남았는데 벌써 많이들 접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일 7월 22일 밤 12시까지만 받을 겁니다. 남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해요. 그죠? 그래서 7월 20일 주일까지 기도해 보시고, 이건 그렇게 많이 기도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오시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으실 거예요. 정리할 것들 잘 정리하시고, 7월 22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많이 못한 거 다시 한번, 침례가 금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수양회 하시다가 침례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그래도 침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8시가 아니라 8월 3일 금요일 11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 침례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이따 광고하겠지만 9시에 떠날 거예요. 침례하시는 분들 9시에 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그날 오실 수 있는 분들 교회 버스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오셔서 다른 침례보다 이때 침례는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죠? 낭만적이에요. 뭐 좋은 환경에서, 푸른 대자연에서, 그리고 그냥 눈부시게 맑은 물에서 우리가 함께 침례를 할 겁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 복 있으시고, 또 함께 오시는 분들 행복한 시간입니다. 8월 3일 금요일 날 11시에 침례가 있고, 또 교회에서 버스는 9시에 갈 거고, 또 따로 교통편 있어서 차로 오시는 분들은 11시에 시작하니까요,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좀 도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침례할 준비하고 11시에 예배가 시작될 거고, 예배 끝나고 침례할 거고, 침례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양회를 다 오지 못하셔도요, 침례 이 시간에, 이 8월 3일 금요일은 좀 시간을 비워서 같이들 좋은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접수기한은 분명히 알고요. 여름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름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7월 지난주서부터 계획은 8월 광복절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저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걱정이 너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그냥 물놀이장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애들은 알아서 놀고 그냥 몇 명만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나 봅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만들어 놓은 물놀이장을 잘 운영을 하고 계셔요. 땡볕입니다. 그거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도 그 여름 동안 한 2주 정도는 비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안 와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어제 그제 주변에 진짜 더웠는데, 이번 주일날도 만만치 않답니다. 이번 주일날은 어쩌면 더 덥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는 쨍쨍하고 덥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아이들도 꽤나 지치는 것 같아요. 좀 그늘이 있고 좀 비가 오면, 또 비 올 때 물놀이 하면 또 그 맛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막 주셔가지고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덥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재밌게 놀지만 도우시는 분들은 꽤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도 수고하시고 같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 애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어젯밤에 제 작은 녀석이 이러고 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 이름이 효영인데, 효영아, 물놀이장 만들어서 니네들은 못 놀아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언제 끝나니요? 그래서 8월 한 중순쯤 끝나. 그러면 축구할 수 있니요? 그럼 축구할 수 있어. 알았다고. 그래, 근데 겨울에도 또 뭘 만들까? 그랬더니 뭘 만드니? 그래서 눈썰매장을 만들까?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 논다고. 교회가 놀 수도 있는 거지. 그랬더니 논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사람 끌어온다고 뭐라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거 한다고 누가 오냐? 누가 오냐? 애들이 오는 건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교회 온다고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요? 그래서 괜찮아. 그거 해서 사람들 오라 그러는 거 아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 보니까 저도 한 몇 집은 교회 잘 안 오던 애들이 엄마랑 같이 온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몇 집 얘기를 들었어요. 좋습니다. 몇 가정이 교회 안 다니다가 또 일 때문에 오게 되면 좋은 거고요. 더 좋은 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즐거워하고, 또 그냥 노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심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게 남아있는 게 없으면 나중에 커서 교회 오기 어렵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생각들, 교회에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상의 다른 어른들은 세상에 좀 커서 만나는 어른들은 야비한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만났던 어른들은, 그리고 거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줬던 그분들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체험되고 은혜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공기가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뭐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진실되게 그냥 우리의 내쉬는 숨결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숨결이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강제로 봉사를 하게 당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아빠들 거기 앉아있다가 그냥 졸지에 끌려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기억나는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냥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할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기억했던 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양반, 저렇게 살아가는 구레네 시몬이 사실은 그날 예수님이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 그냥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치신 바로 그 어른이셔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너네들 봤지?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란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분이란다 라고 얘기해요. 강제로 봉사하면서 뭔가 교회 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자기 함께 있었던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에 은혜를 끼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일 겁니다. 아마 강제로 봉사하게 된, 얼떨결에 왔다가 봉사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한 10년, 20년쯤 지나서 이 장로님은 그날 그냥 애 따라왔다가 그냥 잡혀서 미끄럼틀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자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강제로 와서 좀 도와달라는데 어려운 말 없이 즐겁게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자원봉사자, 강제로 봉사하게 되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귀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더운데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려요. 하나 좋은 소식인가요? 우리 구역장 모임이 방학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24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다음 주는 오시는 겁니다. 그러고 3주를 우리가 쉴 거예요. 방학이 되면 그런 구역예배도 다 던져놓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여름방학 되면 뭐래요? 방학인데 놀기만 하냐 그러죠? 방학 때도 공부하는 겁니다. 방학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기 효야행복 구역예배 준비 스스로, 방학엔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입장들, 우리 구역원들 잘 모아서 구역예배 드리셔요. 구역예배 그렇게 한참 더울 때 구역예배 드리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시원한 거 갖다 놓고서 즐거운 이야기들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구역장님들 가정마다 좋은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집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 이번 구역예배 드릴 때는 시원한 집에서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집에서 모이도록 강권하셔요.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는 분이, 낮에 에어컨 트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겁나시죠? 집에서 에어컨 트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죠? 이걸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그 정도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여유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여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거 전기값 그 누진제가 있어서 여차하면 한 몇만 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요즘 냉장고랜다. 에어컨이 좋아져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실 비용이 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는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 나눌 수 있습니다. 모여서 시원한 데서 같이 기도하시고, 시원한 데서 시원한 건 나누시고, 집을 여신 분 있으면 가실 때 차게 얼려놨던 참외는 얼리면 안 되나요? 모래도 얼려서 가시고, 시원하게들 하시고, 안 되면 얼음 많이 얼려놨다가 조그맣게 이런 세숫대에다가 다 얼음 넣고 거기다 발 담그시고, 거기서 같이들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인 것처럼 세 주가 우리 구역장 모임은 없지만 같이 기도하시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데 모이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얘기하셔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에어컨 있는 집 사람들 손 들고 나오셔요.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우리 집 에어컨 있다고. 서로 오시고 즐겁게 만나시고 그렇게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꼭 오셔야 돼요. 오늘이 복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복날이라 무슨 삼계탕 아니면 개들 하셔요? 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삼계탕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음 주에 삼계탕이 될지 무슨 연계 백숙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 방학하는 날 뭐 잘 먹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초복이지만 조금 참아주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방학할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주가 이번 상반기 여름 전 방학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역자님들이 나오셔서요 여름 수양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역원들에게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누구지? 윤병주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양에 갑시다. 네. 자, 수양회가 지금 8월 2일부터 3일,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8월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겠구나 했겠지만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7월 22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는데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5일 이후에 뭐 당일 접수 그 이후에 접수 안 됩니다. 7월 22일, 5일 이후에 접수가 안 되니까 7월 22일까지, 이번 주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막 수양회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사명감을 가지고 건면해 주시고 수양회 꼭 가자고, 수양회 갑시다!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양회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회비 다 아시죠? 작년 4만원, 대학 청년 35,000원, 청소년 3만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25,000원, 이렇게 5,000원씩 깎아갖고 내려갑니다. 단 미취학 학생들은 회비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꼭 가족끼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티셔츠를 저희가 단체 티셔츠를 맞춰요. 네, 사이즈가 안 맞아서 꽉 끼는 옷 입지 마시고 미리 교구장님들께 알려주시면 원하는 사이즈를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최종 접수 후에 방 배치를 미리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512호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수양에 가셔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바로 그냥 512호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례일이 있어요. 둘째 날, 수양의 둘째 날 침례가 있는데 그 수양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침례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교회에서 9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침례만 받으시려 올라가셔서 침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침례 원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일정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걸 파악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9시에 본교회에서 버스가 출발을 해서 11시 전까지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딱 개회 예배를 시작을 하게 돼요. 모든 예배는 예수마을 대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아주 여유롭게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4시간 동안, 그 이후에 오후 시간 4시간 동안은 예꿈과 청소년, 대학 청년, 그리고 장년부 모든 4개의 부서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작년분들은 세미나를, 아주 귀한 세미나, 아주 어렵게 모신 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1시간 반 동안 드시고 저녁 예배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네, 모든 예배는 예수마을 대성전에서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양회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라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나는 뭐 나들이 가야지, 나는 물놀이가 제일 재밌어. 그거 아니고 예배가 메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새벽 예배는 6시, 셋째 날도 6시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작년과 대학 청년은 예수마을 대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꿈과 청소년은 수련원에서 새벽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드시고요.
둘째 날에 전교인 하모니 명랑 운동회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예수마을 대성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신나게 뛰어서 운동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 가장 중요한 침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침례를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신청서 쓰는 날에 침례 받을지 안 받을지 체크하는 라인이 있는데 꼭 그 란에다가 받으실 분들은 체크하시고, 또 추천해서 수양에 모시고 가시는 분들도 침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둘째 날도 4시간 동안 오후 시간에는 각각 부서마다 예꿈 청소년, 대학청년, 장년부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년부는 3개의 코스로 나눠서 원하시는 곳에 난 나들이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나들이 가시고, 뭐 유적지를 난 구경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적지 신청해서 가시면 되고요. 모든 신청은 당일 접수 말고 사전에 신청서 작성하실 때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다가 체크를 미리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날도 저녁 식사 1시간 반 동안 하고 저녁 예배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네,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은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문구 그대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폐회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11시쯤에 예배가 마치게 되면 11시에 짐 싸들고 버스 타고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겠죠? 네, 기대함을 가지고 수양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각각의 담당자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혹시나 담당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부분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께, 그 교역자분께 물어보시고, 뭐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추천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 담당 교역자분들께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나오시겠습니다. 네, 접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꿈이 교사를 포함해서 255명 접수하셨고요. 청소년은 131명, 대청은 30명, 장년은 161명 해서 총 577명 등록하셨어요. 교역자를 뺀 숫자라서 지금 방에서 주무시려면 100명 정도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 도착을 하면 먼저 도착하시는 분이 키와 에어컨 리모컨을 로비에서, 3층 로비에서 그 바깥에 저희가 테이블을 설치해 놓을 건데 거기에서 키와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방을 여시고 도착하시는 대로 짐을 숙소에 갖다 놓으시고요. 예배 준비하시러 대성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떠나실 때에도 3층 로비 밖에 있는 그 테이블에 그 키와 리모컨을 리턴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객실 이용하실 때 이불을 다른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라면 등의 국물이 있는 그런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온수 시간은 오전 9시까지만 온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뭐 방에서 나중에 샤워해야지 그러다가 찬물로 샤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고, 저녁 때는 저녁 예배 후에 또 온수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무행정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출발하시는 날 교회 버스를 타고 배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일정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8월 2일 날 9시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꼭 교회에 오셔서 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버스가 우선 인원에 따라서 대수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출발하시고 또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만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표를 보신 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하고 저희들이 예수마을 그 수양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장년분들은 거의 이동이 없으시겠지만 뭐
본인들의 그 자녀들이나 청소년이나 예꿈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셔틀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지사항을 드리고자 하면 각 지교회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모니, 성산, 검단, 인천 각 지교회에서 출발하시는 것 또한 시간은 동일할 겁니다. 예, 각자의 그 지교회에서 그 담당 교육자 분들의 지휘 아래 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교회 또한 좀 거리가 먼 저희 부평이나 뭐 이런데 거리가 먼데 또한 그 지정된 정류장을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출발하여 예수마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차 출발 시간 9시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 시설 만약에 2박 3일 동안 계시면서 다치시거나 작은 뭐 이렇게 치료할 일들이 생기실 경우 5층 대성전 옆에 상황본부실을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저희들이 의료 장비 또한 구비를 할 예정이니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이나 의견사항 그리고 뭐 물어보실 것들이 있으시면 그 5층 대성전 옆에 상암본부실이라고 조그맣게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식당을 이용하실 때 저희들이 많은 인원들이 가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많이 배고프시더라도 차례와 줄을 잘 지켜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잘 이렇게 양보도 해주시고 인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식사를 하실 때 음식 쓰레기,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과식하시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그곳에 또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양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편에 지상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를 통제를 하고 그곳에다가 저희 대형 물놀이장을 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나 조금 이제 자유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제 옆에다가 간식거리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스낵바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준비를 할 예정인데 가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나 누가 놀든지 간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또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나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에 있어서 문의사항 또한 거기 5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첫째 날 오후 프로그램이 세미나입니다. 여러분은 세미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지루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세미나 2타임을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사는 효대학원대학교의 최경선 교수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부부간의 대화의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교수님과 통화하기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대화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웃음 치료를 합니다. 웃음 치료를 하는데 그 주제도 자존감을 높이는 웃음 치료입니다. 장진원 교수님이라고 장신대에서 15년 동안 강의하시고 이화여대 명지대에서 지금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소개하신 분이 우리나라 웃음 치료사 중에서 최고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시고 이 세미나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준비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데일밴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배꼽 빠지니까. 반드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야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점심 식사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코스가 3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둘레길 있고요. 두 번째가 유적지 있고요. 또 세 번째가 강화 평화 전망대가 있습니다. 각각 목사님들이 그 팀장이 돼서 수고하시는데 둘레길은 임준희 목사님, 또 유적지는 주용택 목사님, 강화 평화 전망대는 김형곤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둘레길은 산책을 좋아하시는 거나 혹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둘레길을 선택해 주시고요. 또 유적지는 신앙 유적지가 있는데 갑곶 순교 성지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체험하는 코스도 있고요. 또 전쟁 박물관 또 체험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적지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강화 평화 전망대에 있습니다. 북한을 직접 볼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이 신청서 할 때 세 곳 중에 한 곳을 꼭 표시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그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면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되신 분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민등록증 꼭 잊지 마시고 또 굉장히 햇빛이 따가우니까 모자나 이런 개인별로 좀 준비해 주시고 물이나 간식은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랑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이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은 명랑운동회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우리가 빨리 오셔야 돼요. 식사하시고 빨리 오셔야지 9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시 한 반까지 오셔서 그 조별로 우리가 팀별로 이렇게 자리를 앉아주셔야지 9시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이제 OX 퀴즈가 있어요. OX 퀴즈도 하고 초성 맞추기, 이제 초성 맞추기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기억, 초성이 기억, 니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힌트가 인천 순복음교회 목회자입니다. 또 뭐 잘생겼습니다. 마음이 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굽니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진행은 그 초등부에 있는 예꿈 교사 우리 윤석인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팀 구성은 유아, 유치, 예꿈, 청소년, 청년대학, 작년까지 골고루 이렇게 다 섞어서 하모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사본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스텝으로 봉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은 이제 장로님 한 5분 정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분들하고 우리 팀 리더, 우리가 처음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 팀 리더를 이제 뽑을 텐데, 목회자하고 팀 리더는 그 선수들을 미리미리 이제 나와서 준비를 시켜 주셔야 돼요. 다음 게임 무엇입니다 하면 그 전에 선수들이 나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셔야지 빨리빨리 게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재미있는 거를 많이 하려고 많이 했는데, 글쎄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다 하고 또 시간이 모자라면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큰 공 굴리기예요. 설악산 가시면 그 흔들바위 아시죠? 흔들바위보다 조금 작은 공이에요. 이제 그만한 거 이제 굴려가지고 한 4명이나 6명 이렇게 굴릴 겁니다. 그리고 파도타기인데, 파도타기는 저기 노란 천 보이죠? 거기서 한 어른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애들, 유아부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글로 통과할 거예요. 저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빨리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 공튀기기. 이거는 이제 그 큰 천 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큰 천을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잡고 큰 공 가지고 이제 튀기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팀은 이제 점수를 이제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풍선 게임은 이제 풍선을 불어서 저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기둥을 만들어요. 불어서 더 기둥을 만들고 우리가 자리를 이제 그 계단에 예수마을 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강당. 이제 그쪽으로 앉아 있으면 그쪽 뒤로 막 넘기는 거예요. 막 넘겼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그걸 뭐 2번 할지 3번 할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조정할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또 터트리기 그거까지 해서 풍선 게임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통 굴리기 이제 뭐 나무통 같은 거 긴 거에다 양쪽에다가 밧줄 매달아가지고 쫙 그냥 달려가면 거기서 이제 뭐 예꿈 청소년, 뭐 대학 청년, 장의원 해가지고 그 팀들이 이제 다 이거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체 줄넘기가 있는데요. 단체 줄넘기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또 그날 이제 수고하시는 뭐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제 그런 분들 뭐 장로회 또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목회자들도 이제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단체 줄넘기 번외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 다 그 우리 참석한 전체 인원이 그 강당을 이제 원을 다 이제 그리면서 손에 손잡고 이제 찬송하고 찬송이 아니죠. 노래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내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박호익 목사입니다. 네. 명랑운동회 참 재밌겠죠? 네. 명랑운동회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수련원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침례는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예수마을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마을로 가시는 분 계세요. 청소년 수련원에서 침례를 시행하는데 명랑운동회 끝나고 예수마을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서 침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가면은 수영장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그 영상에 아주 파란 그 풀장 모습이 있고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쭉 우거지고 거기에 바람이 불고 거기서 침례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고 싶죠? 한 번 더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일단은 명랑운동회 끝나자마자 여러 성도분들이 같이 수련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침례 대상자분들을 교고의 침례 대상자분들은 교회에서 9시에 버스가 출발해서 청소년 수련원에 한 10시 반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랑운동회 끝나고 나서 숙소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곧바로 넘어오셔야 돼요. 침례라는 것이 침례 대상자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침례받는 분들이 여러 성도들한테 침례를 받는 의미가 나의 신앙, 내가 이제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로서 이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많은 성도들이 축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많이 넘어오셔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침례 대상자분들이 지금 교구에서 대상자분들을 받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침례가 1년에 딱 한 번 야외에서 받게 돼요. 멋진 곳에서 받게 되는데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추억거리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한번 찾아보셔서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침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제가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침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9시에 버스 출발하고 청소년 수련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 대상자분들은 오실 때 그 여벌 옷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그 탈의실이 이제 조금 거리가 있어서 슬리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 이제 침례 받을 때 했던 그 준비물 외에 슬리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옛꿈의 김혜경 목사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원에서 옛꿈과 청소년이 함께 머무르고 그것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마을에 있는 모든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하루에 2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이 좀 바쁜 듯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인도하에 어린이들이 잘 따라서 할 것으로 믿고요. 저희는 첫째 날 2번을 먼저 보시면 첫째 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수련원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그 대강당과 그 실내를 청소년부가 사용하기 때문에 옛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년부를 먼저 수영을 시키고 그 시간에 초등부, 지교회는 다 초등부로 함께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물총과 물놀이를 바깥에서 게임 활동을 하고 이제 유년부가 수영장에서 나오면 초등부와 지교회 어린이들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하면 그때 유년부가 나와서 바깥에서 저녁 시간 전까지 이제 야외 활동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날은 침례 이후에 수련원으로 넘어와서 침례를 한 다음에 차세대 연합, 옛꿈, 청소년, 대학 청년이 함께하는 오리엔티어링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팀을 구성해서 대학 청년 언니, 오빠, 형들이 리더가 되고 이렇게 해서 7개 코스를 그 1학년부터 다 함께 모여서 조를 이루어서 7개 코스를 돌고 마지막에 이제 먼저 들어오는 그런 조가 이제 1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옛꿈 자체의 부서별 활동으로 골든벨 퀴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년부는 4층의 중강당, 초등부는 대강당 이렇게 실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제 3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1학년은 거의 유치부랑 좀 비슷한 그 연령대가 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 새벽 예배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라 밤마다 조마다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항상 성경을 암송시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옛꿈은 방에서 선생님들의 인솔하에 그날의 성구를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팀의 이현순 목사입니다. 저희는 공동으로 하는 시간 외에 청소년 팀만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날 오후에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 텐트메이커스는 그 대표곡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팀이고요. 6분인데 굉장히 영성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과 함께 1시간은 청소년들이 같이 열정 있게 마음껏 찬양할 거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1시간에는 그 찬양팀의 리더 송재용 전도사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나머지 1시간에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둘째 날과 셋째 날 새벽 큐티를 할 예정인데 청소년들의 특징이요. 수양회를 가면 저녁에 잠을 잘 안 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면 거의 새벽 예배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특성 관계로 저희는 새벽 예배 대신 새벽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큐티에 그 본문은 효와 행복의 그 날짜별 본문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은 제가 담당하고 둘째 날은 최여호사 전도사님이 나오실 텐데 그 본문의 배경과 의미, 줄거리 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그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적용점을 나누고 느낀 점 등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새벽 큐티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둘째 날 오후에 물놀이 시간이 있는데요. 그 물놀이 시간 내에 청소년들만의 그 열정,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청소년들이 자녀라고 한다면 꼭 이번 수양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 대교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활동, 내부에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함께 볼 것입니다. 작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주인공 처음에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신은 없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막 찾던 중에 결국은 그가 예수는 진짜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함께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활동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작년부가 외부 활동을 하듯이 우리 대학 청년들도 성모도 수목원으로 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함께 게임도 하면서 또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정교인 홍보 영상 보셨죠? 네, 담임 목사님도 나오셔서 춤을 추고 그랬는데 그 영상이 나간 다음에 제 큰 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췄던 춤은 어느 정도 연출된 춤이었어요. 근데 오늘 정교인 수양회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런 사랑 속에서 또 은혜 속에서 절로 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인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목사님이 집에서 춤을 잘 안 추시나 봐요, 그죠? 아이들이 춤추자 그래도 한 번도 안 추다가 아빠가 저기서 춘다 그러니까 어려웠나 보다 생각하는데 저희 집 애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절제하셨구나 생각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가 요 시간만 마무리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전교인 학예 수양회라고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부서는 부서대로 하는 게 좀 편해요. 어른들은 어른끼리 모이는 게 사실 편한데 아이들이 막 수련원에서 예수마을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조금은 아이들이 좀 힘든 상황으로 세팅이 됐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놓치는 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사실은 아이들과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효하는 교회고 하모니, 세대가,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갈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조금씩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쯤 되면 우리 온세토, 온성금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물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기대하는 바는 온성금, 온세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면 수요일 날 오전에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긴 어렵죠. 하지만 오후에 저녁에 얼마든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일날 저녁에 제가 목이 메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일날 저녁에 아니면 뭐 새벽이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 뭐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붙여도 그냥 다 어려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쩌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커다가 뭐 대학생쯤 되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어른이 돼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왜? 맨날 배웠던 건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뭐 돌봐주고 선생님 있고. 근데 어른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들 하시는지,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집에서도 엄마가 안 보여줘요. 아빠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보여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뭐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좀씩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이랑 어른들, 뭐 대학생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 학예 수양에도 조금 무리가 되고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아예 일부러 각각 부서마다 따로 수양회 하던 것들을 한 군데로 다 모았어요. 모아서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또 좀 안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올해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만큼을 준비한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종류는 뭐 3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명랑 운동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뭐 어른들, 뭐 청년들, 청소년들 다 섞어서 조를 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회 하고 같이 뛰고 할 겁니다. 뭐 예수마을 대성전이 꽤 넓어요. 그래서 뭐 조심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같이 뛰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또 차세대들만 좀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대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예꿈 애들이 같이 만날 거예요. 만나면 참 어색할 겁니다. 꼬맹이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형아들이라 뭐 할 말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랑운동회, 그리고 차세대가 연합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저녁마다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거 누가 말씀을 저녁 예배 우리 예배 행정에서는 저보고 다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 진짜 어려울 겁니다. 왜? 예꿈 애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그 다음에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어요. 저녁에 매번 2번을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본 적 별로들 없어요. 예전에 1910년대, 20년대 부흥사님들은 이걸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무슨 청년 모임에 가서 설교하는 거 쉬워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 모임에 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아주 적화되신 분들이 있고, 예꿈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섞어놓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거예요. 이거 찬양팀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아이들, 예꿈 애들 부르는 찬송이 다르고, 중고등부도 좋아하고 부르는 찬송, 대학 청년, 어른, 이게 또 다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거죠. 같은 노래를 못 부르고 안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깨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주제 그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요. 주 앞에 와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 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또 가까이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3가지, 그 3번째 기대하는 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개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폐 예배도 다 같이 드릴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요.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준비하거나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이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어른들이 어쩌면 더 먼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어른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되죠. 그래야
아이들도 뭐 어렴풋이나마 말해줘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뭔지, 여기 있는 이 어른들이 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아니면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한 가족이고 또 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역자들이나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너무 크지 않을까? 뭐 괜찮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이 크면 또 기대하면 돼요. 왜? 우리는 그 기대를 멈추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는 수양회라고 기억해 주시고, 세 가지 특별히 같이 하는 일들에 마음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은혜 받고 잘 쉬시면 돼요. 광고하고 브리핑했는데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장년들이 세 군데 가죠. 둘레길, 유적지, 그리고 전망대 가시는데요. 거기 가시기 싫으신 분 있어요. 더운데 뭘 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해 놨어요. 뭐냐면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을 준비해 놓고 거기 하와이안 음악이 흐르고요. 캐러비안 비치처럼 뭘 모르겠어요. 가서 풀이라도 해서 좀 오두막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고 계시면 누가 음료수, 차가운 음료수, 그죠? 그럼 갖다가 이렇게 딱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힘드신 분들, 노약자신 분들, 여름 더워서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예수 마을에 남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 아니죠. 오후 시간에 물놀이장에서 그냥 거기다 발 담그시고 애들 노는 거 보시고, 또 거기 우리밖에 없으니까 수영복을 그렇게 잘 차려 입으실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입으시고, 대충 입으셔야죠. 대충 입으시고 거기 들어가서 물에서 들어가셔서 노셔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노시고 옆에 좀 앉아서 그늘에서 얘기들도 하시고 수박도 좀 드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쉴 분들은 거기 조그만 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두시고 옆에서 뭐라도 좀 마련해서 준비를 하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박도 사다 놓는다 그러시고 미숫가루도 타다 주신다 그러시고, 저는 소다수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대 빨아 먹고 싶어요. 그런 것도 좋으신 분들 갖고 와서 같이를 나눠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쉴 분 쉬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세미나가 2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 뒤에 있어서 잘 못 들었어요. 손상채 목사님이 올 때 이 세미나에 뭘 준비하라고 그러셨죠? 데일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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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이 빠지니까 데일밴드를 가져오라 그러셨는데 잘 준비하셔서 작년 세미나. 이거는 2층에서 한다는데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2층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원 봐서 장소는 정할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거는 침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수양회를 2박 3일 오시긴 어려우면 침례하는 날 그냥 핑계끼매들 오셔요. 핑계끼매들 오셔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서로 인사들 하시고, 또 안부도 전하셨으면 좋겠고, 더 좋으면 침례 끝나고 그냥 조금 뭉개셔요. 조금 뭉개다가 저녁에 같이 예배드리고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침례 모시고 오시는 분들 다시 9시에 꼭 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하고 식사는 조금 나중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남으면 남는 밥들 같이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침례에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정 안 되면 겨울에는 어렵지만 여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양회가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토요일 날 하루를 그냥 빌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빌려서 그냥 다들 같이 가서 몽땅 갈 사람들, 침례받을 사람들 다 가서 하고 거기서 같이들 식사들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여름에는 보통 교회가 하기 때문에요. 토요일이 되면 나가요.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날까지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들 나가시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찍 나가면 그 오후는 다 그냥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전교인 학예 수양회입니다. 이거 학예 수양회 가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누리면 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생각이 드시죠? 구역원들이나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잘 모르면 그냥 아주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같이 우리 윤병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가자고 얘기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정해진 시간 말고 중간중간 시간에는요,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즐겁게 얘기하시고, 또 거기 풀장은 있을 거니까 또 풀장 앞에서 오시고, 또 뭐 해가 너무 뜨거우면 어렵겠지만 선선해지면 또 같이 걸으시고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면 좀 조금 아쉽죠. 잘 몰랐던 사람들 같이 사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맛있게들 드시고, 다른 건 없어요. 많이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남기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남기면 여름이라 다들 피차 곤란해요. 그거 놔두면 뭐 끓고 뭐 하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예. 나머지 궁금한 거 있으면요, 교역자들한테 뭐 얼마든지 물어봐 주셔요. 그럼 교역자들이 이제 다 브리핑 들었기 때문에 대답할 거고, 교역자들이 또 자기들이 대답을 못 하시면 또 누가 담당자인지 알기 때문에 또 연락을 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수양에 잘 준비되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독합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나요? 네. 우리 이름을 말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안 말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소래 논현교구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김이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이걸 어디서 구하셨는지 사셨는지 우리 구역장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3색 볼펜을 주셨어요. 저도 써보니까 잘 나와요. 그리고 아주 날씬해서 손에 잘 잡힙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신 집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좀 분량은 깁니다. 하지만 주제는 딱 하나예요. 긴 분량에서 주제 하나를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리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먼저 그냥 성경을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1절 보시죠.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요. 제사로는,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가 1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0장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주제의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완전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유는 1절에 복잡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니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해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온전했다면 한 번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해마다 드려졌던 속죄일의 제사가 위대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냥 놀라운 기적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온전케 되지는 않아요. 왜? 해마다 그 일을 했다는 건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아, 너희가 가진 거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그림자다. 해마다 한 번씩 용서하시는 거, 이거 감격이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다요. 그 다음은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 번에 온전했다면 계속해서 드릴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릴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드렸다는 건 뭡니까? 이게 온전치 않았다는 거죠. 4절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로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케 못해요. 두 번째는요, 5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속죄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죄제가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속죄제가 있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요? 속죄제가 있다는 건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속죄제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요. 뜻은 뭔데요? 속죄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죄제가 이제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그 뜻을 행하러, 이루러 왔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겁니다. 8절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우리가 드렸던 건데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율법으로 있는 것들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 그 속죄제 다시 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그 완성, 그것들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은 뭡니까? 율법과 달라요. 율법에는 해마다 드렸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 그냥 해마다 드리던 것들 그냥 몽땅 다 퉁쳐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요. 해마다 드렸던 게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 사함 그리고 우리의 속죄함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어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입니다. 영원히, 그렇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사장은 서서 섬깁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은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뭐냐?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는 온전해요. 더 드릴 필요 없어요. 더 드릴 필요가 없는 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마다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온전히 사해지지 않았다는 거에 증거예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득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해야 되는 말입니다. 12절 보면 다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끝나셨는데 왜 다시 안 오셔요?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모든 원수가 그 발등상이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요. 1절의 끝과는 다릅니다. 1절에 뭐예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지만 14절 이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듣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안 드리셔도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는요 또 하나 붙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영원히 온전케 되셨는데요, 온전케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일은 어떤 방식이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주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대요. 전에는 돌에다 새겼어요.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신대요. 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요. 용서하시고 죄는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대요. 자, 이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은 없어요. 왜? 온전하게. 하지만 남은 건 뭡니까? 그 법을 우리 안에 새겨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법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 믿음으로, 그렇죠? 그 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한 그것 따라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제목만 같이 볼까요? 시작.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다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가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단계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시도들의, 우리가 그런 글들을 읽을 때는요 잘 그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정말 하려고 하는 얘기는 14절에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은 필요 없습니다. 아예 적용까지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으니 우리는 그 마음 따라, 그 법을 따라 나아가요. 19절서부터는 그 얘기입니다. 19절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의 사함은 이제 영원해요.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해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시고 길은 열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우리를 이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온전함 때문에 그래요. 그 온전함을 붙잡는 사람들이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교회는 잊지 않고 부릅니까? 그거 무너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좋은 길,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그 일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뭐죠? 확고한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지. 다른 삶을 살라고 아무리 그것들을 뭐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것들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뭐 촌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보혈 찬송 아직도가 아니더라. 아직도 보혈 찬송을 부르냐? 아직도 예수의 피 뭐 그 얘기를 하냐? 아이고 예수의 피가 뭐냐?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죄의 사함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예수의 보혈 그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의 뭐죠? 든든한 기초고 그게 우리의 힘임을 우리는 압니다. 고상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쵸? 피는 너무 뭐죠? 비린내 나고 피는 너무 뭐죠? 과격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얘기 말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뭐죠? 고상한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고 세련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진 그 밑바탕에는 이 확신 없이는 이 믿음, 이 은혜 없이는 우리로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말이 너무 빠르죠? 근데 괜찮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셔요. 얍. 뭐요? 오늘 논리는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죄 용서하시는 거 지겨워하셔요. 그죠? 내가 너희들이 뭐 드리는 그 번제 그거 보기 싫대요. 냄새 때문에 그냥 코가 막힌대요. 맨날 용서해라고 그거 태우는 거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무슨 그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아니 그거 한 개도 안 기쁘대요. 그거 싫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죄제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속죄제가 끝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셔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언젠간 뒤집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있는 논리예요. 그리스도는 위대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면 뒤집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전한 일,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걸 누가 뒤집습니까?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예요? 영원히 그 그리스도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 품으셨던 뜻과 그리고 행하시려는 그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누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하다. 여러분 효왕복 펴보시죠. 거기 보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요. 옆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몇 페이지 보시냐면 137페이지 보면 거기 파란 걸로 두 문장이 파랗게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건 감히 얘기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영원히 완전하기에 우리는 감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요. 내 의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완전하신 역사에 의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과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 얘기가 잘난 척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이룬 게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걸 이루었다 해서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영원히 완전한 일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완전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말해보니까 어떠셔요? 부끄러우셔요? 떨리는 말입니다. 이게 떨리는 말이에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왜, 뭘 잘났다고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는 잘난 거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원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요. 이 말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그죠?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완전하다고 떨리며 말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고 소망으로 그 보좌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나는 못 나서. 그럼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거기 주저앉으면 되고 내 모습대로 살면 되죠. 내 모양대로 살면 되고 그냥 내 꼴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꼴값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거예요. 아유, 죄송, 이상하네 말이. 예, 그냥 내 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고백하면서 내 꼴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를 앞에 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말하게 합니다. 137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제일 위에를 보세요. 거기 5줄이 있는데요. 뭐라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네, 이거예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무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몽땅 다 채우시는 이가, 채우시는 그 채우심이 교회랍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거,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 말하면 안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하죠. 완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 주가 채우시는 충만으로 이 교회는 또 완전해요. 우리 한 개인들도 거룩하다 완전하다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거룩하다,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그리고 어쩌면 손이 오글거리는 거예요. 손이 오글거리고 부끄럽고 그 말 할 때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가 교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주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의 몸이 여기에요. 그러니 이 교회는 뭡니까? 여기는 거룩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이 가득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확신에 가득 찬 기억이에요. 확신에 가득 찹니다.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내 삶이 그렇구나 라고 기억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요. 확신에 가득 찬 기억, 이것들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교재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그 앞에나 뒤에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죠? 왜 짧게 하셨을까? 제 생각엔 오늘 수양의 브리핑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기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위해서는 이 단번에 죄 없애심을 소망으로 붙잡고 확신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확신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온전함은 땅의 온전함이 있어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속죄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언약, 새 삶을 이루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말,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고백이 나오게 했던 그 밑바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그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본향, 안식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상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구역장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깁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영원한 구원과 그 속죄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하여지고 이제는 온전하여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거룩하며 이 교회가 온전합니다. 주여, 눈물로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이 모임을 마치